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네,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얻은 별명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얻은 별명.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이나 단체에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은 각각의 특성을 잘 표현하는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별명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떤 별명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저 사기꾼, 완전 거짓말쟁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런 별명을 가지려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이런 별명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별명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별명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별명은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실천한 그 결과로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붙여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살아가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해가지고 붙여주는 것이 별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얻게 된 특별한 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특별한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 별명이 오늘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 적용되고 불려지는 별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입니다. 그리스도인, 이런 별명이 안디옥에서 붙여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별명이 왜 붙여졌는지, 그 별명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말 오늘 그 별명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흩어진 사람들이 행한 일, 19절에서 21절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행한 일, 22절에서 26절입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은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행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9절은 흩어진 사람들의 경로와 행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닥친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갔으며 그 경로를 쭉 얘기하고 있고, 또 가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흩어진 곳이 오늘 이 본문의 19절에 보면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의 여러 지역과 사마리아까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사람들은 계속 지금 진행을 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한 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굉장히 먼 곳까지 이들이 가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도망을 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흩어져서 지금 왜 안디옥까지 도망을 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고 그렇게 지금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지금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가지고 죽음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 가면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숨겨야 되고 숨어 있어야 되고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가면서도 도망을 가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날 잡아라, 날 죽이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는 일이죠. 이것 또한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죽음을 피해서 도망을 가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게 성령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꼭 무슨 병고침을 받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기적이라 생각하는데,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기쁨을 한다면은 그게 기적이에요. 우리 삶 속에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정말 이 하는 일이 정말 기쁘고 즐겁다, 이게 기적입니다. 성령이 바로 이 복음의 박해를 인해서 도망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로마가 전체 지중해 나라를 다 통치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그다음에 유대는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지중해 나라의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갔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얘기하면은 우리나라가 망하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만주로 연해주로 중국 땅으로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막 살았습니다.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그게 바로 이제 흩어진 사람들. 지금 유대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유대가 망하고 로마 식민지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지중해 연안에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으니까 이 지금 도망가는 사람들이 가면서 그 지역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복음이 여전히 민족주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간적으로는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방 땅에까지 왔지만은 여전히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증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읽었는데 18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 이 안디옥에서 지금 도망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잘 몰라요. 지금 곧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 19절이 그때에 이렇게 하고 시작하고 있죠. 그때에 지금 이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왔을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1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베드로를 불러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잘못했다는 거죠. 너가 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느냐? 너가 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그렇게 교제했느냐? 너 잘못한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지금 청문회에 세워가지고 지금 질문하고 지금 청문회를 합니다. 아마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베드로가 벌을 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청문회가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앞에 내용을 쭉 보면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막 질문합니다. 왜 이런 일을 했냐? 왜 하지 못할 일을 했냐?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쭉 답변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을 했고 쭉쭉 자기 답변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쭉 했는데 그 청문회 결론이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11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베드로가 뭔가 잘못했다고 책망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막 질문하고 청문회 세웠는데 베드로가 답변을 다 하고 같이 갔던 사람들이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답변을 다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 대한 전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건이 바로 베드로를 불러서 세운 청문회입니다. 청문회를 시작할 때는 이 베드로에게 뭔가 좀 이제 책임을 물어서 좀 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는데 결론은 베드로가 한 일이 맞았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하는 복음을 주셨고 회개를 주셨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베드로 청문회 이 결론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에서 일어날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선교 역사에서 중요한 변화들이 다방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닥쳤고 이 사람들이 가면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해진 것이 빌립보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방인으로 복음이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안디옥에서 놀랄만한 사건이 벌어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한 번에 뭐가 딱 일어난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조그마한 변화들이 모여가지고 큰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변화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가지고 빗방울이 모여서 큰 물이 되고 큰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되듯이 우리의 변화, 여러분 개개인의 변화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다방면에서 지금 뭔가 변화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잠정적인 결론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세운 청문회, 이 청문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주셨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행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안디옥에서 모험적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벽을 넘어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성경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무명의 전도자들이 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 이 중요한 일에 지르고 나니까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때는 이거 해서는 안 될 금기를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알면은 좀 여러 가지 위험이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불이익도 당할 수 있으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또 이름을 밝히지 않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정말 무명의 용사, 그 사람들이 무명의 전도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그렇게 했다. 지금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 전역에 퍼져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구브로에서 태어난 유대인, 그 다음에 구레네에서 태어난 유대인,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모였잖아요. 모였는데 그때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거기서 복음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이 지금 안디옥까지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구브로 출신도 있었고 구레네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 유대인의 벽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모험적인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일을 했다가 지금 청문회 불려왔으면 청문회 당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가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도망가면서 계속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 역사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험적인 행동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 성경의 구원 역사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창세기 12장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과 친척을 떠난 아브라함의 순종이 모험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의 행동이 모험이었습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의 행동이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 불려나와서 청문회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험적인 행동,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교가 점점 더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에서도 창조적인 모험은 항상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모험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모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서 뭔가를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100% 찬성하는 일은 없잖아요. 뭔가 새로운 거 하시면은 거기에 그거 왜 하느냐고, 그거 해서 안 된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하는데 그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뭔가를 새로운 걸 시작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하지 않던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 이게 첫 번째 반대예요. 지금까지 하지 않던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 과거에 다 했다, 다 했던 일인데 왜 다시 하려 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하지 않던 일 안 하고 지금까지 했던 일 안 하면은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지 않던 일 안 하고 했던 일 안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에는 모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 하던 일도 해야 되고 했던 일도 또 해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지금 이 흩어진 사람들 하는 일이 그거예요. 가서 계속 전하던 대로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안 하던 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던 일 계속 하고, 그 다음에 안 하던 일도 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닥치는 대로 모험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일입니다. 세 번째는 흩어진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명의 전도자들이 모험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험적인 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 일을 막아야 됩니다. 하면 안 된다. 그거 하면 안 된다. 어떻게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모험적 유대인들로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셨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경험을 이들이 안디옥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하나님이 가라니까 마지못해서 갔잖아요. 가가지고 이거 가면 안 되는데 못하면서 가가지고 또 고넬료 얘기 듣고 뭐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니까 그냥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니까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인 사람들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임하고 세례받는 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도 지금 이 무명의 전도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전했습니다. 전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무명의 전도자들의 모험적인 행동으로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안디옥이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전혀 다른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해서 그 이방인 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 세운 거 아닙니다. 우발적으로 한 거예요. 우발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안디옥 가서 어떤 경도를 했든지 뭐 알 수는 없어요. 하여튼 우발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우발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서로가 마지못해서 불렀고 마지못해서 갔지만은 그 배후에 성령이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디옥에서도 무명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무명의 전도자들의 모험적인 행동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선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전환점, 이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바울을 통해 시작된 것도 아니고 무명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 모든 무명의 성도들이요, 성령 안에서 거룩한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무명의 성도고 여러분도 무명의 성도잖아요. 기분 나쁩니까? 무명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동구에 국회의원 출마하면 몇 명이나 찍어주겠습니까? 인지도가 없잖아요. 뭐 국회의원 출마는 고사하고 막 경선에서 아마 떨어지겠죠. 그럼 전부 다 무명의 사람이에요. 무명의 사람. 알아줘도 안 해요. 대통령 선거 나가면 몇 표나 받겠습니까? 다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무명의 사람이라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명의 전도자를 통해서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선교에 놀라운 전환점을 마련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흩어진 사람들이 한 일이에요. 무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베드로도 못했던, 바울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교회 역사는 이런 무명의 믿음의 사람들, 무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22절에서 26절은 예루살렘 교회가 행한 말씀입니다. 행한 일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을 들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난리가 나야 됩니다.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다 불러들여가지고 그들을 책벌해야 된다. 아마 난리가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불러가지고 청문회 세웠잖아요. 너 어떻게 고넬 집에 가가지고 그래 할 수 있느냐? 베드로를 불러서 청문회 세운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은 역시 그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청문회하고 벌을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난리가 나야 돼요. 이 소문을 들으면은.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안디옥에서 일어난 소문을 듣고 전혀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고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거기 한 발 더 나가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한 것입니다. 이방 교회가 세워졌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들을 바로 세워야지. 말씀으로 바로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그 적절한 사람이 누구냐 찾아가지고 바나바를 그들에게 목회자로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루살렘 교회를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신문하는 청문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미리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안디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배우 역사하시잖아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는 또 예루살렘 교회대로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앞에서 말한 대로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의 청문회를 통해서 이방인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인정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이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상할 것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예루살렘 교회를 준비시켰고 그 준비시킨 예루살렘 교회 이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누가 막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 집에 보내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믿는 성도들을 안디옥에 보내서 역사하셨는데 이 일을 누가 막겠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상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순종한 것, 그것이 바로 이 안디옥에 있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를 가르칠 목회자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24절은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유하고 온화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은사가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은 바나바의 이력서를 간단하게 거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바나바의 이력서입니다. 바나바는 원래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자기 이름이 뭡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원래 자기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에게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근데 그 바나바를 번역하면 뭡니까?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의 아들. 얼마나 위로를 잘했으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을까? 그것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붙여준 이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나타난 바나바의 이력을 보면은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에 속한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헬라파 유대인, 그래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던 그 유대인들에서 태어난 사람, 구브로에서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 그 다음에 사도들로부터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 그 위로의 아들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얼마나 위로를 잘하고 격려를 잘하고 약한 사람들을 잘 돌아보았으면은 사도들이 이런 별명을 붙여주었겠는가?
간혹가다 교회에서 저 사람은 입만 열면 뻥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기도는 안 하고 말만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수고는 안 하고 봉사는 안 하고 계속 꼬투리만 잡는 사람이야. 이런 별명 붙여주면 이거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 정말 서글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 반대 별명들도 있잖아요.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은 전도 대장이다, 기도 대장이다, 정말 뭐 봉사 대장이다. 이런 별명은 정말 좋은 별명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봉사 안 하고 말만 하는 사람에게 봉사 대장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별명은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삶의 모든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요셉에게 바나바의 별명을 사도들이 붙여줬는데 왜 붙여주었습니까? 아까 읽은 37절에 보면은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때 그 밭을 팔아가지고 막 성도들 위해서 도와주는 그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바나바가 솔선수범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바나바가 평소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는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의 아들이다. 그래서 별명을 바나바라고 붙여주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란 바나바의 별명이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위로하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행동이 쌓여가지고 그런 별명이 붙여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이런 별명을 가지기를 원한다 할 때 그 별명이 그냥 그렇게 붙여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그런 별명을 얻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그 별명을 얻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그런 별명을 붙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바나바는 모든 면에서 안디옥 교회에 적합한 목회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이제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하면 누구를 보내면 이들을 잘 가르치고 믿음의 든든히 세워줄까? 그래서 아마 고민해서 선발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구브로에서 난 사람, 구레네 사람, 구브로 출신 유대인, 구레네 출신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과 같이 합력하여 교회 일을 잘하고 복음을 잘 가르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구브로 출신 바나바. 출신이 같잖아요. 성분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잘 조화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구브로 출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굉장히 자기의 어떤 출신 배경이 굉장히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로부터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안디옥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처음 예수를 믿어도 구약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별로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처음 들어오면은 그야말로 초신자들이고 이방인들이고 이 예수 믿는 이 환경 자체가 성경 자체가 굉장히 낯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 잘못하면은 좀 이렇게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교회 왔는데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담배 피냐고 왜 술 먹느냐고 왜 주일 안 지키냐고 막 이렇게 책망하기 시작한다면은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을 하겠습니까? 처음 예수 믿으면은 뭔가 다 안 맞아요. 안 맞지만은 우리가 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갈 때 그 사람의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온다는 것은 문화적인 환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정말 그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위로의 아들. 딱 맞잖아요. 예수 믿는 처음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교회 안 오면은 다 어색하잖아요. 뭐 성경도 어색하고 뭐 또 설교도 어색하고 기도하는 것도 어색하고 찬송도 모르고 다 어색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 그 예수 안 믿던 사람이 60대 부부가 불교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 이거 불교에는 이건 아니다 하고 자기가 갑자기 교회로 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 와서 다 인사하면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다 이렇게 인사해요. 합장하고 목사님에게도 합장하고 인사하고 장로님에게도 합장하고 인사하고 성도들이 합장하고 인사하고 이게 한 두세 달 가더라고요. 계속 합장하면서 인사하는 거. 불교 문화권에서 그렇게 생활하다 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이방인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위로의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파송을 받은 바나바는 이방인 교회에 가장
적합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안디옥 교회를 얼마나 잘 세우기 위해서 고민했겠습니까? 가지고 아무나 보내가지고 회복 안 되면 치아보라 이게 아니고, 야, 이방인들이 왔다는데 정말 이들을 잘 세워야 된다. 잘 세우려면 누구를 보내야 되는가? 고민해서 선발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도록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그 배경이 역력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나바를 파송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안디옥에 일어난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장기적인 목회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 와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 도저히 할 수 없다 이거. 내 혼자 도저히 할 수 없다. 동력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나바의 머리에 딱 떠오르는 동력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사울. 그래서 바나바는 동력자를 얻기 위해서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갔습니다.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불러와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종종 이것을 삼고초려라는 말로 이렇게 사람 억지로 불러와가지고 같이 하는 걸 삼고초려라는 말을 쓰는데, 아마 성경에서 삼고초려를 적용한다면은 바로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가지고 바울을 불러온 것이 아마 삼고초려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갈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돌아서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박해하러 갔는데 바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한 3년 뒤에 기도하고 3년 뒤에 예루살렘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사도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겁이 나가지고 사울을 멀리합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사람인데 저거 같이 왔다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고 다 멀리하니까 완전히 왕따가 된 거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왕따가 된 거예요. 이때 사울을 데려다가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이 사울의 변화를 알았어요. 알고 사울을 데려다가 사도들에게 소개시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고 어떻게 변화되었고 이렇게 해서 소개를 잘 시켜줘가지고 이 사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거기에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사울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너 여기 있다는 안 되겠다, 죽겠다. 그러니까 너 고향으로 내려가라. 그래 가지고 사울은 정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해서 헌신하기를 원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방해와 저항 때문에 고향으로 낙향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다소로 내려가 있는 상황.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은 있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고 뭔가 하고 싶은데 장이 마련되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자기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그냥 고향에 손자서 아마 거기서 다수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아닌지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는 이 마음에 있는 이 열정을 펼칠 수 있는 장이 허락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낙향에 있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은 선비가 관직을 하다가 일이 있으면은 낙향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것과 같은 상황이 지금 이 사울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나바는 일찍부터 사울의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열정도 알고 있었고 또 사울의 재능도 알고 있었고 정말 말씀에 정통한 자고 사울의 재능도 알고 있었고 또 그래서 바나바가 이 동역자가 필요하다 할 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여기 와서 같이 하면 되겠다. 그래서 사울을 데리러 다소까지 간 겁니다.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안디옥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양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질적으로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은 이 이방인들이 붙여줄 때는 굉장히 경멸적인 별명입니다. 그들을 존경하는 별명이 아니에요. 저것들 예수쟁이다. 골치 아픈 예수쟁이다. 이렇게 붙여주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보면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별명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항상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들 뜻입니다. 저 사람들은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한다.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한다. 아, 질리겠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질리는 거죠.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한다. 아, 저거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쟁이다. 이렇게 별명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뒤집어 말하면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 입만 열면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짐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합니까? 입만 열면은 드라마 얘기하고 뭐 돈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합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예. 그리스도인의 별명이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한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별명입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껍벅 죽는다. 껍벅 죽어. 죽음이 와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정말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별명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 닮은 사람이다. 예수 닮은 사람. 예. 정말 우리가 이런 별명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입만 열면은 예수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껍벅 죽을 정도로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예수를 닮았는가? 이렇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일교회도 이런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인으로 양성하는 곳. 교회는 거짓말쟁이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입으로 믿는 말쟁이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쟁이를 만드는 곳입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본질적인 사명에 충성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실내 장식을 잘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잘하고 아름답게 잘 꾸미고 그것이 교회다워지는 거 아니에요. 예, 다락방에 모여도 천막에 모여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본질적인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등한시하는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등한시하는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일교회는 맡겨진 본질적인 사명에 충성하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